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0쪽입니다. 30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광야 생활 10년 다윗에게 중요한 변화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선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랬죠.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달리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나의 요새시다. 모함 요새보다 그 어떤 요새보다 더 안전한 요새라. 자기 자신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빈손이요 맨손이라.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이다. 남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사울조차도 나를 죽이려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시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요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새로운 기준 갖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오게 되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가족들까지 합치게 된다면 2,000명, 3,000명 될 것이에요. 더 이상 광야에 숨어 있을 수 없는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마치 모세가 자라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던 것처럼 다윗의 공동체가 더 커지자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서 이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용병이 됩니다. 그렇게 1년 4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대목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죠. 차라리 사울에게 붙잡힐지언정 어떻게 이방 나라에 가서 용병 노릇을 하냐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더 이상 광야에 숨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나와서 사울이랑 한판 붙든지, 블레셋으로 갔다 그러면 블레셋이랑 한판 붙든지, 어떻게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겨우겨우 연명해 가느냐. 이런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다윗은 광야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조국을 버린 배신자로 오해받으면서 블레셋 왕의 그늘 아래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견디어 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 블레셋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상사 밑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직한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무시하는 배우자와 계속해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님을 계속해서 공경하고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조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존경받는 상사 밑에서 일하고 정직한 거래처를 만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블레셋 밑에 있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멋진 이야기, 근사한 이야기만 하고 싶죠.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들더니 마침내 모든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나라를 얻었더라. 블레셋에 가서 600명의 군사로 블레셋을 전멸시키고 블레셋을 정복해버렸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받아서 회개하고 스스로 왕위를 내어주었더라.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이야기는 천국에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환난당한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광야 생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블레셋 밑에서 1년 4개월을 버티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지금 혹시 블레셋 아래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훌륭한 게요, 이 시간 동안 괴로워만 하고 가슴만 치고 한탄만 하고 보내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아래에 있으면서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찾아서 공격합니다. 특히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아말렉. 뒤에 가면요, 다윗이 아말렉을 아주 진멸합니다. 사울에게 내린 명령을 다윗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은 이때 진멸돼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땅에 머물렀는데요, 시글락이 본래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거든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의미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나중에 고스란히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됩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는데요, 다윗이 블레셋에 살면서 철기 제조법 사용법을 배웁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가 융성하게 돼요. 여러분, 앞에서 봤지만 사울왕 때는 철기무기라고는 왕과 왕자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윗왕 때는요, 모든 이스라엘 군인이 철기무기로 무장하게 됩니다. 대등해진 전력으로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누가 할 일입니까? 왕이 할 일이죠. 다윗은 망명지에서도 왕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망명자인데 망명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왕궁에 앉아서만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에서도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아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니엘도 다리오 왕 아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게 다리오가 한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계신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거기서도 일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자, 때가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블레셋 전군이 총집결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요, 다윗을 최전방에 배치합니다. 다윗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게 생겼어요.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 칼을 겨눠야 되게 생겼습니다.
내 나라 내 백성들과 맞서 싸워야 될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만약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다윗은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돌이켜 블레셋과 싸우자니 몰살당할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전쟁도 안 하고 다윗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전쟁에 참여한 다른 블레셋 왕들이 결사반대합니다. 블레셋은요,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다윗이 속한 데는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 가드왕 아기스에게 속했는데요. 다른 4명의 왕이 반대한 것이에요. 저거 다윗 아니냐고 다윗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일이 대단하긴 했던 모양이에요.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그 다윗 아니냐고, 사울 전천 다윗만만 노래하던 그 다윗 아니냐고. 저놈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느냐, 우리 머리가 아니겠느냐. 절대로 참전할 수 없다. 가드왕 아기스가요, 오히려 다윗을 달랩니다. 나는 너를 믿는데 다른 왕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 미안하지만 이번 전쟁에는 네가 빠져라. 다윗이 전쟁에서 빠지게 돼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면한 것이죠. 사울의 죽음과 어떤 식으로도 연관되지 않게 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블레셋이 진쳤던 곳이 에벡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시글락까지 100km입니다. 3일 길을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간 틈을 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죠. 아말렉은 본래 그런 족속이죠. 뒤처진 자들, 연약한 자들, 공격하는 집단이잖아요. 마을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마을이 완전 초토화가 되었어요. 600명의 군사들이 돌아와서 울부짖으며 아내와 아이들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이에요. 비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는 것이에요. 대성통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내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다윗 때문이라. 다윗을 죽이자. 10년 동안 동고동락한 전우요 형제였는데요. 그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 만큼 큰 분노와 슬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죽이고 우리도 죽고 다 끝내버리고 말자. 사실 다윗도 자기 가족들이 잡혀갔거든요. 나도 힘든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형제 같던 전우들까지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었어요. 나도 지쳤다. 이제 우리 그만 끝내자. 다 같이 그냥 죽고 말자. 그렇게 하기 쉬웠을 텐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용기를 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0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만 용기를 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용기를 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쫓아갈까요? 쫓아가라. 반드시 너희가 따라잡고 모든 것 되찾을 것이라. 하나님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깡이 있고 배짱이 두둑하면은 용기가 나올까요?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에는 깡이 있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이런 용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다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일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정작 다급한 일을 만나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떡합니까? 따라가라. 반드시 도로 되찾을 것이라. 거기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계획이 나와요. 하나는 분노에서 나온 계획이고 또 하나는 기도로부터 나온 계획입니다. 에라, 이제 다 틀렸다. 그냥 다 같이 죽고 말자. 이건 분노에서 나온 계획이죠. 따라가라.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 이건 기도에서 나오는 계획입니다. 정말 다급한 때에 이 분노에서 나온 계획을 따르느냐, 기도에서 나온 계획을 따르느냐, 그게 운명을 가르더라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아말렉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말렉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집단입니다. 이미 3일 전에 떠난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고 따라가냐고요. 이 광야로 사라져 버렸는데 이게 사막에서 반을 찾기지. 어쨌든 광야로 달려가는데요, 이제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쯤 오니까요, 전체 6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 3분의 1 정도가 완전히 탈진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거기에 머물러 두고 나머지 400명을 거느리고 시내를 건너가게 되죠. 그렇게 하염없이 광야를 찾아다니는데요, 저쪽에 병든 채 버려진 노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말렉 사람이라면 또 모를까? 누가 이 상황에 버려진 애굽 노예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이에요. 3일 동안 사막에 버려진 채 굶주려 있던 이 사람은 허겁지겁 먹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는 본래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사흘 전에 병이 들었다고 주인이 나를 이 사막에 버리고 갔다. 3일 전에 시글락을 불태울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그러니까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네가 아느냐? 안다는 것이에요. 만약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맹세한다면 내가 당신을 아말렉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우연 이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이 사건을 두고 신학자들은 다윗을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 급박한 순간에 이 병든 채 버려진 노예에게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돌보는데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버림받는 것이 어떤 것인 줄을 압니다. 지난 10년 동안 철저하게 경험한 것이죠. 뼈저리게 겪었어요. 혈혈단신 광야에 버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었느냐? 여러 사람들의 관대한 도움, 긍휼한 도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떡을 주고, 무기가 없을 때 칼을 주고, 낙심했을 때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을 주고 조언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 은혜를 이 병들고 버려진 애굽노예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받은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받은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노예는 은혜를 갚습니다. 다윗을 아말렉 진영까지 인도합니다. 아말렉 진영에 도착했더니요, 잔치가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승리의 기쁨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저들을 급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아말렉을 아주 진멸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3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은 잔인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서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이에요. 여자들이야 어디 팔아넘길 심산이었다 치더라도 아이들은 귀찮아서라도 죽였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때는 아말렉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잡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이죠. 모든 것을 되찾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풀이 죽고 슬픔에 빠져 비탄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다윗을 죽이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 30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우리에게 찾아준 전리품이라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돌아왔는데요, 아까 그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탈진했던 200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400명의 동료들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까지 얻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동료들에게 감사하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낙오했던 사람들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하나도 줄 수 없다. 전리품은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400명만 나눠 가져야 한다.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도 나눠줄 수 없다. 그랬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는데요.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아까 너희가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지 않았느냐?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넘겨주신 것들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인 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받아 누려야 한다. 그리고 다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다윗이요, 이것을 법으로 정합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분배는 나라의 법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승리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는 나라. 하나님의 선물을 다 같이 누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왕으로서 준비를 마치게 된 것이죠. 지금 장소가 부솔인데요. 부솔 시내라 그랬잖아요. 이 부솔이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병들어 쓸데없어 버려진 종에게 베푼 긍휼, 피곤하고 지쳐 나고한 자들에게 베푼 긍휼, 저들도 모두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병들어 쓸데없어 버려진 종들에게, 피곤하고 지쳐 나고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승리에 참여하라. 승전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십니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거저 생명을 얻었고 처자식과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다윗은요, 더 나가서 이 전리품을 고국으로 보내줍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이 전리품을 다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이 승리의 기쁨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미 다윗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자와 곰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천하장사, 백전백승의 군대 장관, 수금을 타는 영감 있는 악사. 오늘 성경은요,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혜의 사람, 긍휼의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다윗. 그는 동료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의 요구를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이미 선한 왕, 하나님을 닮은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만약에 레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을까요? 만약에 제사장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였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왕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 그 나라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다윗은 그런 왕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 그 남자가 사는 법, 광야에서 배웁니다. 첫 번째, 새로운 관점, 달리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만 나의 요새입니다. 나는 빈손맨손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통치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합니다. 왕궁이건 블레셋이건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죠. 앞장서 싸운 사람이건 피곤에 뒤처진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힘겨운 광야가 다윗의 광야와 같이 새로운 관점, 새로운 기준, 새로운 통치를 배우는 복된 광야,
그 남자가 사는 법, 그 여자가 사는 법, 그 성도가 사는 법을 배우는 복되고 아름다운 광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